예, 이제 저도 이제 켜는 거 배웠습니다.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지죠. 자, 1쪽 보겠습니다. 수레바퀴 삶 돼 있죠? 뭐 그림 보시면 가운데 그리스도가 있죠? 그게 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기도, 말씀, 증거, 교제, 이건 살때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마지막 굴러가는 건 그리스도인의 순종하는 생활. 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예화를 그냥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수레바퀴가 잘 굴러가듯이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이렇게 중심으로 해가지고 정말 그분께 잘 순종하는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원리를 한번 수레바퀴에 빗대어서 한번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본 겁니다. 자, 처음 서문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승리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열쇠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예수님이 주인이시며 삶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삶을 살 때 예수님께 순종하며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수레바퀴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설명해 줍니다. 네, 정말 우리가 승리하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열쇠는, 그 비결은 뭐냐?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주인. 그리고 우리 삶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통치와 다스림을 그대로 받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내가 그분께 순종하고 복종한다는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이 수레바퀴의 삶의 그 예화는 예수님 중심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번 중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축, 활동이나 회전의 중심. 우리가 축 그러면은 뭐 가운데 이렇게 축이 있잖아요. 수레바퀴를 돌리는 힘의 근원이라는 거죠. 자, 제가 밑에 읽겠습니다. 수레바퀴를 돌리는 힘이 축에서 나오는 것처럼 성령 충만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는 능력이 중심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나온다.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신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목적은 예수님을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다. 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축이라고 하는 것은 수레바퀴가 돌아갈 때 우리 뭐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다 축이 있잖아요. 그 축에서 이렇게 힘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힘이 전달되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 참 충만하다, 정말 주님께 순종을 잘한다, 그것은 우리 삶의 능력이 되신 그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어떻게 거하시나요? 예수님은 그 부활하신 다음에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우리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 잘 알게, 여러분 아시겠지만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보내실 보혜사 성령님, 이렇게 삼위일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 삶의 주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그분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는데, 그 성령님의 역할은 뭐냐? 바로 예수님을 높이 드러내는 겁니다. 동그라미 1번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네, 참 이 구절이 예수님 우리 삶의 참 중심이 되신다는 그 말씀인데, 자 1쪽에 보게 되면 제가 이렇게 한번 답을 달아봤습니다. 요약을 했습니다. 1번 고린도후서 5장 17절, 예수님 안에 살게 되면서 새로운 피조물, 우리 피조물이 된다고 하는 것은 창조물이 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새 주인이 되시다는 거죠.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창조물이 된다는 거죠. 영적으로 거듭나는 거죠. 이전의 과거의 그런 죄악된 삶은 지나고 바로 새 것이 되었다. 예수님이 새 주인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갈라디아서 2장 10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예. 사도 바울 자신이 자기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게 내가 자신의 예차하, 자신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그리고 내 안에 누가 사느냐? 이제 예수님이 사신다. 그리고 내가 사는 목적도 뭐냐?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자, 이거 1쪽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제가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이전 나는 죽었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사시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산다. 이게 바로 중심 되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삶의 주인의 삶을 표현했습니다. 이전 나는 죽었고, 이전 나는 누굽니까? 예차하.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그러한 나는 이미 죽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그냥 노시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의 주인이 되셨다. 그리고 내가 사는 목적도 바로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고 난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살 것이다. 바로 이제 이 두 말씀의 내용이 중심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오시고 또한 주인이 되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1쪽에 이제 2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순종하는 생활. 자, 순종하는 건, 자, 수리바퀴에서 이렇게 굴러가는, 이렇게 땅에 닿아서 굴러가는 면이죠. 자, 축의 힘을 전달받아 지면에 닿아 굴러간다. 지금 이게 지금 제일 밖에 있는 태죠. 같이 읽어보죠. 수리바퀴의 태는 예수님의 주인 되심에 응답하는 것이며 예수님께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수리바퀴 태는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작용하는 방법을 보여준다. 예. 자, 예수님이 이제 주인이 되셔가지고 힘과 능력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걸 공급받아가지고 이게 태가 돌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의 삶의 중심, 주인이 되신 삶. 예수님이 그 삶의 중심이고 주인이 되셔서 살아가는 삶. 그게 이제 수리바퀴의 지금 태인 거죠. 수리바퀴의 축의 힘과 능력이 태에 전달되는 것처럼 바로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그대로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되어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선지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 그럼 온전한 순종이 무엇이냐?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이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뭐 소나 뭐 양이나 뭐 염소, 비둘기 이걸 희생 제물을 드렸잖아요. 뭐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죽여서 그냥 다 드립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죽일 수는 막 그냥 어떻게 자살하겠습니까? 피를 내겠습니까? 그렇게 못하니까 산제사, 우리 몸이 살아있는 채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 말이에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바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여 나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이다 그렇습니다. 영적인 예배. 영적인 예배가 뭘까요? 나의 몸을, 우리 삶의 삶, 나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는 겁니다. 이건 바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여 나를 드리는 그런 삶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쯤 요한복음 14장 21절이 있네요. 같이 읽을까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은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상하여 그에게 나타내리라.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또 예수님을 잘 알게 된다. 우리가 정말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냐? 바로 예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말에 순종해야 된다. 근데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게 되면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 많이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에게 나를 나타낸다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더 잘 알려주시겠다. 우리 어느 때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오리무중이고 도대체 그분을 알 수가 없다,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뭐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이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더 잘 우리에게 알려주시겠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제 이게 순종한 삶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이 보면 위에, 자, 축과 살, 그 연결하는 게 지금 살대잖아요. 그걸 살이라고 하죠, 살. 살은 축의 힘을 태해 전달하는 이제 중간 연결체는 것이죠. 자, 수직살. 같이 읽어보죠.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개인적인 교제를 맺는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말씀드린다. 우리 아까 처음 수리받기 그 그림에서 수직살 있죠? 이렇게 보면 말씀, 기도. 지금 그 두 가지 살을 얘기하는 겁니다. 3번 말씀. 성경 말씀은 영적인 양식이며 영적 전쟁을 위한 무기이다. 말씀은 주님께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생활을 위한 기본적인 삶이다. 성경 말씀이 영적인 양식이 된다. 우리 몸이 건강하면 식욕이 굉장히 좋죠. 저는 왜 이렇게 나이가 들어도 식욕이 좋은지 막 살이 옆으로 찌는데 건강하면 식욕이 있습니다.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영적으로 더 건강하면 건강할수록 굉장히 이렇게 성경 말씀을 당깁니다. 물론 뭐 이제 영적으로 상태가 안 좋고 그러게 되면 이게 성경을 쫙 가까이 하고 좀 기도의 삶이 상당히 좀 힘들어지는 사실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침체가 되고 할지라도 정말 더 힘써야 할 게 뭐냐?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죠. 우리 어렸을 때 참 그 애가 아프고 그러면은 막 약만 먹으면 되지 않잖아요. 겨우기는 제대로 음식을 먹어야 회복하니까 한 수저만 더 먹어라 그러면 막 싫다, 먹기 싫다, 막 싸우기도 하잖아요. 이 영적인 삶도 영적인 침체 깊이 들어가게 되면 성경 진짜 보기 싫죠. Why me? 뭐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은 나한테 왜 이럽니까? 뭐 그러고 기도 침체되면 또 더 당연히 이게 힘들어 오리면 더 기도해야 되는데 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한 영적인 침체기 일 때일수록 더 이제 힘써야 되겠죠. 억지로 막 성경 막 읽고 하기 싫은 기도도 하고 그러면 진짜 회복이 됩니다. 성경 말씀은 영적인 양식이 된다. 우리가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고 또 성경을 암송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을 위한 무기가 된다.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 받았을 때 뭐 떡덩이 되게 하라, 뭐 뛰어내려라, 나한테 절하라 할 때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잖아요. 기록되었으되, 이거 다 신명기에 있는 성경, 구약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만 살 것이다. 또 시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또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면서 오로지 하나님만 경배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사탄의 시험을 물리쳤잖아요. 사탄의 시험에 대한 승리의 무기는 뭐냐?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이죠. 왜 삶 가운데 왜 시련이 없겠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마음을 굳게 하고 그것도 필요한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시는지를 한번 귀를 기울여봐야 돼요. 여러분 마음 열고 주님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번개처럼 스치는 말씀들이 가끔 떠오르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붙들고 이제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힘들 때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그 말씀이 막 힘이 되잖아요. 그래서 대적할 수 있으면 사탄아 물러가라.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면서 이겨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 순종하는 아주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위한 기본적인 살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기독교 신학의 가장 기초가 뭐냐? 하나의 말씀이잖아요. 그 다음에 3번에 1번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되어 있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같이 읽어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를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그 말 읽었던 말씀을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죠.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그리고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를 교육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교훈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옆으로 삐딱하니 갑니다. 그러면 책망하죠. 막 너 어디서 뭐가 잘못됐다. 다시 올바른 길로 가도록 다 이렇게 터닝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의료 교육, 또 계속해서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우리가 알려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일꾼이 되게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잘 쓰임받는 일꾼이 되고 싶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의 사람이 돼요. 말씀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 잘 알아야 됩니다. 나 정말 주님의 일꾼이 되고 싶다. 물론 이제 교회 내에서 뭐 봉사도 있고 일꾼이 있지만 정말 우리가 이렇게 말씀의 일꾼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 온전한다. 정말 주님의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를 또 준비시켜 주는 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잘 쓰임맞는 일꾼이 되고 또 주님의 일을 정말 잘할 수 있는 일꾼이 되게 하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좋은 일꾼이 되기를 원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여호수아 1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자, 여호수아 1장 내용은 이제 모세가 이제 죽게 되고 새로운 지도자로 여호수아가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의 능력은 비교할 수 없죠. 모세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고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이 모세 아닙니까?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단 말이죠. 정말 놀라운 기적도 베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근데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를 이어서 지도자가 된다고 할 때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여호수아 1장 보게 되면 여러 번 나와요. 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그 말이 여러 번 나와요. 실제로 여호수아가 두렵고 떨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 그렇게 하셨죠. 물론 성경에 여호수아가 떨고 무서웠다 그런 말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딱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그 말은 하나님 입장에 봤을 때 여호수아가 굉장히 두렵고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스라엘, 내 모세 우리 지도자처럼 내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수 있을까? 얼마나 근심 걱정이 쌓였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야, 군사는 어떻게 이끌고 어떻게 전쟁하라 그런 말이 없어. 그런 말 딱 단순했어요. 정말 단순하게. 두렵고 떨리지? 그럼 너 요거도 한 가지만 잘 해볼래? 이 율법적 하나님 말씀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암송을 많이 했나 봐요. 이렇게 낭송 이렇게 막 읽고 막 이런 거. 주야로 밤낮으로 그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 깊이 생각하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이 평탄해질 것이다. 네가 형통하리라. 네가 두렵고 떨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어떻게 잘할지 그거 다 안다. 네 마음은 아는데 너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깊이 묵상하고 순종해. 그러면 네가 가는 길
평탄하고 내가 형통하게 해줄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 보죠. 이쪽에 4번 기도. 같이 읽어보죠. 우리는 시작.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직접적으로 교통하며 우리의 필요한 것을 공급받게 된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기도응답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혹시 막 다급할 때 너무나 막 간절하고 어떻게 할지 모를 때 하나님 정말 한번 내 귀에 한번 들려주셔요. 막 혹시 그런 적 있으신가요? 근데 제가 출애굽기를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구약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막 보고 싶잖아요. 보여달라고 하나님을 보여주고 들려주세요. 근데 출애굽기 읽다 보니까 안 보는 게 낫고 안 듣는 게 나아. 왜냐하면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나를 보고 살자가 없다 그랬어요. 모세도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베푼에 불구하고 엄청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만 막 그냥 막 반복적으로 나타나니까 폭풍 온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정말 우리 중에 계십니까? 하나님 한번 나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보여줄게. 그 대신 너 바위 틈에 들어가. 바위 틈에 싹 들어가면은 딱 이 면만 보잖아요. 나 지나간다. 보아라. 싹 지나가는데 뭐라 나오죠? 하나님의 뒷모습을 살짝 본 거야. 왜냐면 하나님은 신이고 영광스러운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가까이 보고 살아날 자가 없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굉장히 모세처럼 가까이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래서 뭐 신에서 40일 있다 오면 뭐 얼굴이 막 빛이 났다 오잖아요.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그래도 하나님을 직접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도 속을 썩이니까 하나님이 시내산 내려와가지고 야 한번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게. 가까이 오게 해봐. 이제 모세는 이제 위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막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막 구름이 막 그 시내산 꼭대기에서 막 있고 막 불꽃이 나고 막 하고 이제 모세가 야 하나님께 가까이 네 몸과 마음을 장결하게 해서 준비해주고 산 밑으로 가까워. 막 산 밑으로 가까우는데 막 지진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막 신에 넘나니까 막 땅이 막 흔들려요. 여러분 지진 별로 안 무섭죠? 경험을 안 했으니까 그런 겁니다. 땅이 흔들리고 막 그 시내산 꼭대기에서 막 구름이 꼈는데 거기서 막 불꽃이 막 튀고 막 그 다음에 막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벌벌 떨면서 모세에게 요청합니다. 아니 나 그냥 가까이 안 할래요. 그냥 당신이 올라가서 대신 하나님 말씀 받아서 대신 해주세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 다급하면 뭐 보여달라느니 뭐 그냥 들려달라느니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우리 죽습니다. 죽어. 그냥 성경에는 돌파한다. 그냥 뚫고 지나간다 그랬어요. 돌파. 나의 영광이 널 돌파하면 너 죽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헛된 꿈을 꾸지 말고 그냥 이게 제일 좋아요. 현재 이 시스템이 좋은 것 같아요. 성경 열심히 읽으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 은혜 받고 또 깨달음도 있고 막 그러고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 막 부르짖고 하나님이 다 들으십니다. 너무 막 신부주의에 안 빠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직접 교통할 수 있는 거예요.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구약에 보게 되면 막 제사장 선지자들 막 겨우 하나님께 나아가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깨끗해지고 예수님이 매개체가 되어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는 그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것을 공급받게 되고 너희가 기도하기 전에 너에게 필요할 것이 무엇인지 이미 다 알고 있다고 그랬어요. 한 기도 제목을 막 100번 얘기한다고 들어주는 게 아니라 이미 다 알고 있거든. 그래 너의 간절한 마음만 한번 보여줘라. 아마 그러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 막 부르짖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그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고 있고 정말 언젠가는 좋은 곳으로 주실 것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자, 1번 요한복음 15장 7절. 자, 너희가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우리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 자, 이런 삶을 살면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내가 그대로 너 들어줄게. 여러분, 뭐 저도 이제 아버지지만, 야, 너 원하는 거 다 말해봐. 다 줄게. 그러면 우리 이제 자식은 적당히 깎아서 말하죠. 아버지 형편 다 아는데 뭐 아버지가 가오를 재면서, 야, 말만 해, 다 줄게. 뭐 어떻게 다 줘? 그러면 자식은 다 계산해. 우리 아버지가 돈이 얼마 줄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 적당히 깎아서 그냥 아버지가 줄 수 있을 만큼 딱 말하잖아요. 그러면 그래, 주지 뭐. 어떻게 다 줍니까? 하여튼 뭐. 근데 이런 약속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야, 뭐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 다 줄게. 와, 우리 예수님 참 대포도 커요. 다 구해, 다 줄게. 그럼 우리도 이제 계산하죠. 주님이 조금 봐주셔야 되는데 뭐 그럴지도 모르겠는데 이 조건만 갖추면 돼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고, 예수님 말씀 우리 안에 있어. 이게 뭘까요? 예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 우리 삶의 주인이 되고 그분께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잖아요. 그런 자에게 약속한 거죠. 뭐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봐. 깎지 말고 구해. 그냥 내가 들어줄게. 그래서 기도는 가장 기본이 구하는 거잖아요. 달라고 문을 두드리고 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그게 기도의 가장 기초긴 하지만 정말 수준 높고 깊이 있는 기도에 들어가려면 정말 우리가 예수님과 긴밀한 통해, 친구처럼, 그리고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고 또 그분의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되면 기도가 깊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기도의 삶에 능력이 있게 된다는 거죠. 자, 빌립보서 4장 6, 7절. 자, 아무것도, 자,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네. 벌써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면 뭡니까? 그 상태가 상당히 염려스럽고 좀 고통스러운 상황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걸 아셨던 것 같아요. 아, 그래, 너 기도하러 나온 거 보니까 좀 염려가 있구만. 근데 염려하지 말고 기도할 때 어떻게 되느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우리 기도 습관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제 우리 자녀를 기도할 때 생각하면 너무 못마땅해. 그건 막 해결해 주시고 막 구하라고 막. 그래도 그것도 괜찮은 기도인데요. 좀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거 감사할 것이 없는데. 그건 인간의 생각이고,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이게 요청하고 간구하기 전에 좀 예의를 갖추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뭐 이것저것 해보니까 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요청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이 구절은 이제 보통은 마태복음 보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열 것이요, 찾아라, 찾게 될 것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 응답을 할 것을 얘기했는데, 여기는 야, 너 기도할 때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기도해. 그리하면 들어줄게. 이게 아니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이라는 게 뭐냐면 내 생각과 내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저는 이게 기도의 능력이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기도해가지고 막 나중에 응답받고 막 할렐루야, 그것도 능력이지만 그 염려된 상황에서 염려를 좀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 막 감사하면서 간구를 하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너무 못마땅히 하지 말고 다 감사할 게 있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축복이 있어요? 내 이해와 그 상황과 이 모든 걸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쫙
마음이면. 여러분도 경험하실 거예요. 막 기도 열심히 하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뭐 언제 해결될지는 몰라. 하나님 때가 있지만 일단 우리에게 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평화, 평강. 평화가 쫙 마음에 오잖아요. 그리고 우리 흔들리는 마음과 생각도 하나님이 다 이게 지켜주시는 거예요. 문제는 아직 지금 상제되어 있어요. 남아있고 하나님 때를 기다려야 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 주셔서 우리 생각과 마음을 다 잡아주시는, 이게 이제 기도의 놀라운 은혜라고 생각이 듭니다. 염려된 그런 상황이 올 때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이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자, 그 다음에 이제 3쪽 봅시다. 3쪽 보면 이제 그 위에 수평살은 우리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나타낸다. 믿는 성도와 교제를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전도를 통해서 관계를 맺는다. 자, 수직살은 말씀과 기도죠. 이건 하나님과 관계를 말하는 거고, 수평살 옆으로는 믿는 성도들과 교제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전도를 통해서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거죠. 5번 교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교제를 통해서 서로 격려와 권면을 주고받으며 필요한 활력소를 얻게 된다. 5번 교제. 마태복음 18장 10절. 두세 사람이,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다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모임이 있잖아요. 뭐 이런 영적인 예배, 이런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그곳에 바로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죠. 예수님 이름으로 지금 2명이 모였어요. 그러면 토탈 몇 명이에요? 3명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24, 25절 5쪽 같이 읽어볼까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에 가까울수록 더 그리하자. 예.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거예요. 더 잘 사랑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더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격려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은 예수님이 다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 크리스천의 교제를 말하는 거죠. 3쪽 증거 보죠. 3쪽의 6번 증거. 말씀, 기도, 교제 이 세 가지 살은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도록 준비시켜줍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깊어지고 기도도 하고 크리스천들의 교제가 잘 되면요, 그 힘이 돼가지고 전도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말씀, 기도, 교제. 그러면 세상 사람들에게 전도하는데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죠. 증거한다는 거 뭐냐면 간증을 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간증은 뭐냐?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되었는가에 대한 자신의 경험을 말하는 거. 우리가 전도하는 게 상당히 부담 느끼죠? 좀 단순하면 좋아요. 뭐냐면 간증. 나 옛날 살아온 얘기,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경험을 말해주면 좋습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복음이라는 게 뭐냐면 좋은 소식이잖아요. 복음, 굿뉴스는 좋은 소식인데 십자가의 도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했는데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 그게 복음이에요. 전도란 무엇입니까? 복음을 선포하고 설명하는 거. 그게 전도가 되는 겁니다. 6번 증거. 마태복음 4장 19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인데,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을 따라오게 되면 예수님이 베드로는 원래 이게 고기 낚는 어부였잖아요. 이제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준다. 근데 중학교에서 내가 이 얘기 해주니까 애들이 막 웃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낚는다 그거 좀 부정적인 의미로 쓰더만요. 애들 사이에서는. 그런 뜻은 아니겠죠.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위대한 전도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전도 잘하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죠? 가장 중요한 원리 하나 뭐냐?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면 예수님이
나를 위대한 전도자라 나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만들어주겠대요. 좀 기다려 봅시다. 그렇게 해주실 때까지 예수님을 내가 따르면 그분이 나를 해주시겠다.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정말 좋은 전도자가 되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제 이게 약속이 되는 겁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다음 마지막 로마서 1장 16절, 자 5쪽에 있죠. 같이 읽어보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내 복음을 전하,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게 참 전도한다는 게 참 쉽지 않잖아요. 내 입을 열어서. 근데 초등학교 때 굉장히 친한 친구들이 세 명 있었는데 막 헤어졌어요. 근데 몇 년 전에 연락이 오기 시작해서 이제 차도 마시고 했는데 초등학교 때 그렇게 교회를 잘 다녀서 함께 즐겁게. 근데 중학교 가면서 이제 헤어지면서 그냥 지금 보니까 안 다니는 거예요. 지들 세 명 모일 때는 늘 한 잔씩 하면서 이렇게 즐겁게 살더라고요. 근데 왜 하나님이 걔네들을 또 다시 최근에 만나게 하셨으며 가끔씩 전화가 와요. 야, 재호야, 어떻게 지내냐? 저는 어떻게 들렸냐면, 그리고 어제 또 친구 둘이 술을 먹는데 전화가 왔어. 그때 한 녀석이, 야, 재호야, 너 사랑한다. 나이가 몇 살인데 뭐 사랑한다. 술 한잔 하니까 그런 것 같아. 근데 어떻게 들리냐면, 저한테 이렇게 들려요. 나 전도 좀 해줘. 막 그렇게 들리는 거야. 진짜요. 그렇지. 전도해야지. 내가 목사한 줄 아니까 뭘 하면은, 알았어. 이제 그렇게 하거든요. 그 오랫동안 연락이 안 되던 친구들이 어떻게 연락이 돼가지고 나를 찾고 차 한잔 마시자 그러고. 왜 그럴까? 이전에 초등학교 다녔던 그 신앙을 회복하라고 하시는가 보다 딱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끔 던지죠. 야, 교회 나와야지. 알았어. 이제 뭐 이제 여기까지는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죠. 복음은 능력이 있어요. 왜?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구원시키는 건 아니잖아요. 복음을 들려줘서 그들이 믿게 되면 구원받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림 보죠? 그림 다시 여기 가운데 그리스도 되어 있죠? 예수님이 축이고 우리 삶의 중심이죠. 그리고 예수님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과 관계, 그다음에 교제와 증거는 사랑과 관계, 이런 관계 속에서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수레바퀴 삶인데 승리하는 성령 충만한 삶.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삶.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신 삶. 그것을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